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받는 첫 번째 복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2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수고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너무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징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주어졌고 남자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수고가 더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죄에 대한 징벌로 주어진 수고가 오늘 본문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는 인간 형벌의 상징임과 동시에 행복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일, 그리고 축복이 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에 대한 징계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일은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축복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징계까지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에게 징계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징계나 징별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줄 알고 참고 인내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 계획한 일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까지 내게 허락하십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우리를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알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도 앞뒤가 얼른 좀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징계하고 내가 너를 힘들게 할 때 너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더 열심을 내라. 왜? 그 일 뒤에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너를 위한 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사실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해라.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나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감사하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고난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밤 중에서도 어느 시간이 가장 어둡습니까? 새벽이 가까운 그 직전, 동이 트기 직전 그 시간이 가장 어두워요. 그러므로 한밤중을 지나면서도 가장 어두워진 때가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 날이 밝을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이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종의 프로포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게 하십니다. 자, 그 증거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자에게 왜 해산의 수고를 주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로, 징벌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해산의 수고를 허락한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기쁨을, 그 모든 고통을 일순간에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고통이 그렇게 큰 이유가 뭔가? 그 큰 고통 뒤에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큰 고통 뒤에만 큰 축복이 있어요. 큰 수고 뒤에만 큰 축복이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공평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죠. 큰 고통 뒤에 큰 축복,
큰 수고 뒤에 큰 축복.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다면 어때요? 큰 기대를 해도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적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할, 축복이 되지 않을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이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견디기만 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 믿고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